주일,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함에 따라 때를 맞추어서 5월 첫 번째 주일을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느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이야기인데,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느 부부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방에 들어가서 숨을 죽인 채 거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소리를 마음 졸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언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급기야 화를 내고 아버지가 참지 못해 가스 밸브를 틀고 라이터불을 붙였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아파트 안에 불길이 크게 치솟기 시작합니다. 방 안에서 숨을 죽이면서 밖에 동정을 살피고 있던 아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와 보니까 불길이 아파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잠 깨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은 엄격결에 이 창문을 열고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따라 창밖으로 뛰어내렸어요. 아버지는 홧김에 불을 지르기는 했지만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우물쭈물 자신도 결국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가 다 투신 자살을 시도한 것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는 제비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비처럼 훨훨 날아서 땅에 사뿐히 내려앉았고, 어머니는 날라리였기 때문에 역시 하늘을 잘 날다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비행 청소년이라 하늘을 비행하다가 사뿐히 땅에 앉았기 때문에 세 식구가 모두 무사했다는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풍자적으로 꼬집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병들면 사회가 병들지요.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사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정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이 사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어린 자녀들이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았을 때 건전한 사회가 형성되어진다고 하는 이 불변의 원리를 가지고 자녀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은 부모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는 순종만이 해답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렇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자녀를 좀 가슴으로 따뜻하게 양육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합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딸인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린 아이들을 화나지 않게 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로 하여금 화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이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으로 쓰이면 반복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항상 어린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이 말이 어린 자녀를 항상 떠받들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함께, 나란히 또는 가까이라고 하는 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화낸다, 분노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오르기조라는 단어가 합성어 되어진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항상 어린아이 옆에서 일마다 시마다 항상 이 아이로 하여금 화나지 않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서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인격체로 받아주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동등된 인격으로 그 자녀를 대해주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은 미숙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른된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없이 부족한 것이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나무래고 혼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19세기 초 미국의 벤저민 웨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외출을 하고 난 사이에 혼자 집에 있게 되었는데 너무 심심한 나머지 그는 그림 물감을 풀어서 자기의 여동생을 그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에 온통 물감이 묻혀지게 되고 카페트에 물감이 흘러서 축축하게 젖게 되고 또 붓을 칠하다가 벽에 잘못 칠해서 물감이 벽으로 튀기게 되고 자기의 옷은 총천연색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출해서 돌아온 어머니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는 혼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 벤자민이 그림을 무척 잘 그렸구나. 딱 보니까 네 여동생을 그린 것이구나. 그러면서 부모님은 벤자민을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격려의 입맞춤까지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벤자민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부모님의 격려와 입맞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그대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에게 화를 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자녀에게 화를 내면 자녀도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녀도 하여금 화를 내지 않도록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화를 내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격이 거칠어지고 과격해지고 가정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밖으로 나돌게 되고 결국 불건전한 오락과 불량한 친구들로 인해서 악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격동기의 청소년들은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와 동등된 입장으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자녀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동등된 인격으로 소통을 잘 한다면 아이에게 절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동등된 입장이 아니라 군림하는 입장에서 자녀를 화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감정의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자녀나 부모가 나쁘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감정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상처로 남는 일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불화와 불통의 문제는 아이들이 성장을 한 후에도 반드시 후유증으로 남습니다. 이 감정과 관련해서 도로시 놀테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들은 생활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시를 썼는데 제가 시를 소개합니다. 꾸지람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근심을 배우고 동정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우고 놀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수줍음을 배우고 질투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시기를 배우고 부끄러워하며 자란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우고 칭찬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은 자긍심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목표 세우는 것을 배우고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진실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편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 자녀가 잘 되어 가정이 복을 받고 이 사회가 잘 되는 큰 축복의 주인공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철학가였던 파스칼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가슴은 머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가슴은 머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가슴으로 키워야 하는 거예요.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가슴이 따스한 아이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머리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해요. 그러나 파스칼의 말처럼 가슴은 머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늦어도 기다리고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가슴으로 대해주는 따뜻한 부모,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는 누가 머리가 좋으냐를 따졌습니다. 누가 IQ가 높으냐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컴퓨터와 인공지능, 대용량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돌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요, 똑똑한 거, 머리 좋은 거 그렇게 요구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IQ 좋고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사랑이 없다면 그 지식은 차갑고 싸늘합니다. 아주 냉정해요. 자, 이 세상은 이제 과학 만능 시대가 되어서 지식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따스한 사랑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지능지수라고 하는 IQ보다도 감정지수라고 하는 EQ가 더 필요한 시대예요. 누가 더 온유하고 누가 더 넓은 가슴을 가졌으며 사람들을 이해하고 따뜻이 품어줄 수 있느냐 하는 이 감성지수를 더욱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사람의 일자리는 없어질 거예요. 일본에서는 호텔 로비에서 손님도 로봇가 받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에 단말기에 여권을 대세요. 들어가고 싶은 방을 누르세요. 로봇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체크인이 돼요. 택배 회사에서 물건 나르는 것은 로봇가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로봇은 짜증도 안 냅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로봇은 실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한 사람이 할 것을 10사람이 할 것을 로봇 한 대가 10분 만에 해치웁니다. 하루 종일 로봇가 일을 하게 되면 50명이 할 것을 로봇가 다 완벽하게 물건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젊은이들은 이제는 살 수 없다, 직업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한다면 1차, 2차, 3차까지 거쳐오면서 우리는 많은 산업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때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마는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가 요구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따스한 인성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컴퓨터, AI, 인공지능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따스한 인간성입니다. 사랑이에요. 인성입니다. 인품이에요. 이건 누구나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 때문에 못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휴대폰만 꺼내 들면 네이버 아저씨가 다 가르쳐 줍니다.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통역도 해주고 내 대신 말도 영어가 휴대폰이 다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따스한 인품을 가졌느냐. 이 시대는 점점 더 인성이 높은 사람을 찾아갈 거예요. 인품 좋은 사람, 인격이 형성된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울 때에도 똑똑한 아이로 키우지 말고 인성이 풍부한 아이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은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에요. 신앙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에는 머리로 받는 것 같지만 그 받은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고백해야 그때부터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가슴으로 흡수하고 녹여내는 감성미가 풍부한 자녀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따스한 가슴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따스한 가슴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주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신앙으로 키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녀 양육의 주체는 부모이지만 그 교육의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서 본을 보여주어서 자녀들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은 부모들을 닮아갑니다. 부모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자녀들도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부모가 온유하고 정직하면 자녀들도 온유하고 정직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에 기초한 감성 풍부한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주의 깊게 기억할 것은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훈계가 징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의 훈계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의한 징계, 무조건 따스한 가슴으로 칭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매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예뻐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자기만 아는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개인주의자가 됩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아나무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훈계 가운데에는 채찍이 있음도 기억하십시오. 요즘에는 채찍이 없어요. 너무 오냐오냐 해서 키웁니다. 아이들의 버릇이 없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내 자식들을 그렇게 망쳐가고 있다니까요. 채찍 없이 자란 아이들이 서로가 공주가 되고 서로가 왕자가 되어서 결혼하니까 행복할 리가 없어요. 너 왜 나 안 따라오는 건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혼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성격이 안 맞는 데나 성격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인물은 그냥 키워지지 않아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에드워드 요나단은 7살 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칠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재벌가인 록펠러 씨는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록펠러 씨에게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얘야, 교회에 가면 맨 앞줄에 앉거라.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애들에게 뒤지면 안 된다. 늘 제일 많은 헌금을 내거라. 록펠러는 그 후 얼마 안가 미국 금융가를 주름잡는 세계적인 부호가 되어서 많은 헌금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간혹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 좀 바로 잡아주세요.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자녀를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이유는 막중한 책임도 함께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게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맨 마지막에 양육하라, 이 자양분을 공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에게 거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잘 자라게 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도 하고 훈계도 하고 회초리를 들면서 양육하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대로 살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신앙적인 가정교육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모된 사람이 자녀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적인 좋은 인품을 보여야 합니다. 넓고 따스한 가슴, 온유한 인품의 인격으로 자녀들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도 내고 채찍을 들며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내 자녀가 사회에서 이상한 아이로 낙인 찍히는 것은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별나서 잘못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집 아이 야단치기 전에 내 집 아이를 먼저 야단치십시오. 왜 그 아이를 받아주지 못했느냐? 왜 그 아이와 어울리지 못하고 싸웠느냐? 내 아이를 먼저 야단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내 눈에 들 바를 먼저 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보십시오. 디모데가 좋은 신앙의 인품을 소유한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진 것처럼 신앙과 인품과 모범적인 삶은 부모에서부터 물려받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인식하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어서 축복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여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을 사랑하며 안아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 자녀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눈을 맞추며 이름 불러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가슴으로 껴안아주며 말을 해보세요. 네가 내 아들이어서 참 고맙다. 네가 내 딸이어서 참 감사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런 말을 좀 자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육신의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품기만 하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망하시고 채찍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 사랑과 훈계의 채찍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과 책망을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십시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고 자녀의 축복이 곧 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제55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대상을 받으면서 했던 인사말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감동적이어서 제가 써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에게 지금 망치지 말고 오늘을 사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와 축복은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눈부시게 살기 위하여, 오늘을 축복하는 날로 만들기 위하여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급과 기업으로 자녀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얻어진 부모의 자리, 축복의 자리이지요. 그러나 그 상급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됨의 역할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 부모됨의 역할은 짐이고 과제가 아니라 책임이고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에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아름다운 사명에 따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당신이어야 합니다. 억압에 의한 책망이 아닌 사랑에 의한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당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차지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이제 연로하여 기력이 없으시다면 기도로 품위 있는 인품으로 무언의 본을 보이십시오. 당신으로 인하여 가정의 모든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부모됨의 축복을 누리는 당신과 그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아들과 딸로 껴안아 주시고 함께 놀며 춤추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격려하고 사랑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로 양육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생 동안 주님과 더불어 춤추며 사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그 일을 우리가 선도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모됨의 입장에서 잘 양육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